자, 옆에 놈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 지금 3시간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들어온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 숨어 들어갔어요. 제자들도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 중에 2사람은 또 엠마오로, 자기 고향이겠죠. 엠마오로 피신을 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을 소식을 듣고 확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거기에 다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없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일부에 되겠습니다만은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빠지면 자꾸 헛소리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축복의 자리, 예배 자리예요. 그럼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돼야 돼요. 인상 좀 표시라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함께 있질 않았어요. 도마가 그때 어디를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트나 갔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돌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더라. 그 여자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살아났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 믿겠다고. 말이 되냐고. 이건 제가 지금 이 도마의 심정을 다시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정말 살아났다면 내가 그 주님의 못자국, 못에 박힌 거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잖아요.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에 병사들이 창을 찔러가지고 옆구리에 피 나는 것을 다 봤잖아요. 나는 그것을 만져보고 거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겠죠. 믿음이 안 되어져 있는 만큼은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월 만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내서 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 부활을 참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알겠죠? 이 공간을 제한받지 않아요. 문을 닫고 있어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거든요. 참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체가 되어지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온다니까. 그래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를 놓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다 들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주님은 그 자리에 없으니 다 알고 있어요. 뭐 전화를 했나요? 카톡을 보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요. 이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동행하고 계셔요. 교회 왔을 때만 주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새벽에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기도가 꼭 우리가 뭐 형식을 갖추어서 그 기도가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주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를 하고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아이고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낫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후대들 20대 이하의 후대들 말고는 어른들은 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말을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딱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주님이 다 우리 안고 일으킴과 우리의 말 한마디 익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 밖에서 나가서도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쨌니 저쨌니 다 들으셔요. 주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면 그 들은 대로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이라는 뭐예요?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인격과 삶이 다 하나입니다. 이게요.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내 인격 따로 삶 따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꾸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격도 그 삶도 다 같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요. 이 도마가 의심하고 불평했던 이 말을 다 이미 알고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마가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손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정말 사실이거든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제야 만져보고 다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 복이랬나요? 예수님 코빼기를 보았나요? 예수님 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직도 안 믿으시나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 주인이라고요. 우리 주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 끝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단 말이죠. 영원한 신랑, 영원한 주인.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런 믿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다 내려놓으시고 상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저에게 가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우주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죠. 뭐 거기뿐만 아니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주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이 주인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뭐 그런 믿음이 다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은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포장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포장할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혹시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도마가 말한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도 주님은 다 아셔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다 나타난다고 그랬죠. 다 나타납니다. 그의 삶 속에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속에서, 봉사하는 속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마 진짜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정상이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전혀 없었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뭔지 잘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에 막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말이죠 먹먹해지기도 하고 콧날이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막 감격이 있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나요? 아마 정도 차이는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에 신앙하면 할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세울수록에 그 믿음이 뭐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듯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잖아요.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이 뭐예요? 보험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요, 눈이 열려진다고요. 육신의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고 살게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설레임과 그 봉사와 그 헌신은 우리에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아멘, 행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에 그 첫사랑을, 첫 번 은혜 받는 거, 그건 또 잊어버리고 뭔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아는데, 내용을 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무기력한 것, 내 삶 속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이 없는 것, 이거는 뭔가는 자기 진단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지금도 거쳐가고 있습니다만은, 거쳐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지금도, 때로는 이렇게 뭔가 다운됐다가, 뭔가 이제 은혜가 말하자면 좀 떨어졌다가 또 쉬어졌다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너무 제가 많이 체험을 해서 알아요. 뭔가 은혜를 계속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리 가다가 보면 있잖아요. 뭔가 때로는 사람에게도 걸려들기도 하고, 물질 문제도 걸려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방황하다가 길을 찾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또다시 그의 은혜가 회복되어 가지고 믿음이 더 성장되어 가고, 이런 거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쭉 봤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어떤 것이 자꾸 정체가 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아니하고 계속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 세계는 점점 넓이와 깊이와 높이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요, 항상 새로운 거 있죠, 이게. 항상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있잖아요.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있더라도 그때마다 뭐죠?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를 알기 때문에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회복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가 또 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도 사람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예배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란 이 신앙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내게 되어져 있다면 우리 염려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염려 걱정하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왜 염려 걱정하고 여러분 왜 염려 걱정하겠냐고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염려와 걱정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니까 다 고백을 했었어요. 다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니까 지금 제자들 정도라면, 제자들 믿음 정도라면 어때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 담대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숨어 다 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물론 여기 도마와 여기 제자들은 나중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확실하게 바로 알고
믿은 이후에 그들은 나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이 정말 육신에 잘되고 안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즉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제는 내 인생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사실로 믿읍시다. 예. 이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알아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는 알긴 알지만 설교를 통해서 뭐 수없이 듣긴 들었어도 이게 내게 이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을 따라서 내 육신의 행복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어떻게 돼요?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말하자면 묶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이 여기 잡혀 있다고요. 주님의 뜻은 상관없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현장은, 삶은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오고 뭐 교회 주일도 잘 지키고 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점점 영적으로 갈급하며 곤고함이 오면서 그게 육신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잘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 아까 일부 예배 때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설교를 했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말하자면 부름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75세에. 근데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결혼한 건 난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에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냥 30대에 결혼했는지 40대에 결혼했는지 일찍 그냥 아브라함의 사례가 워낙 이뻤잖아.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남들이 뺏길까봐 10대에 결혼하는지 그건 기록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은 없었어요. 75세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되는데 몇 세의 자식을 얻었다고요? 자,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 이거 대답 못하면 오늘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자, 몇 세의 아들을 얻었다고요? 그렇죠. 100세에 크게 대답은 못하고 입으로 얘기하는 건 다 입술만 봐도 잘 압니다. 예, 아멘을 하는지 압니다. 100세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후에
25년 만에 자식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잘 많이 들어서 압니다. 100세에 낳았는데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고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자식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데도 못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할렐루야. 백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75세 하나님이 믿고 예수님 믿고 말하자면 그때 약속을 받은 자식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결혼했으니까 뭐 자식을 결혼하고 낳은 것이 50년이나 만에 낳았는지 40년이나 낳았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간에 자식을 이제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20대에 낳은 자식도 귀한데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기적으로 하나님 기적으로 낳은 그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행복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토막을 다 냅니다. 각을 다 떠가지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살라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가 번제라고 해요.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성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딱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무했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힘을 통계했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 다 이제 구원받아 끝났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이거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은 살아계신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로 존경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 알아보고 나면 통과되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요약해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이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삶이 뭐지요?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니까요. 아멘. 자기 인생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 정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 아니고 정말 그 삶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아요. 그 검쪽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도대체 아무리 따져봐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께까지 해오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더라도 안 맞고 맞는 게 없어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순종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거기에 끌고 올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완전히 정신이 돌아온 영감이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절대로 내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상식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아멘 하고 우리는 주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그렇게 값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에 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음은 뭐예요? 세상의 삶에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그 삶에 묶이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한절 2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거기 다 나타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제 첩에서 낳은 아들 그 첩 다 내쫓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고 나서 믿음도 회복하고 삶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보면서 참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요, 우리 믿음 생활이 믿음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육신의 것은 다 그건 안 좋은 것이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영지주의 이단도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삶도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소홀히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 주어진 삶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자기 개인의 삶도,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요, 이끌어갈 줄도 알고요. 아멘. 이렇게 멋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가정일수록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 삶에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육신의 삶의 행복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형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충족도 있잖아요. 행복도 있잖아요. 그런 행복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게 다 필요한 거라니까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필요치 않은 것은 정말 이건 오해거든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배움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아멘.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 틀려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삶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잖아요. 아멘. 여기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알긴 아는데, 듣긴 들어서 지식으로 알긴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전부 보이는 것이 다 묶여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에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울고 웃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요, 믿음이 안 되신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이것 가지고 좀 행세하고 살아보려고,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사람이든 전부 나 중심으로 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죠.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고, 나에게 못해주면 평생 원수고, 평생 원수.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데,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게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는 삶 속에서 정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정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 믿음의 지금 실상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묶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요, 전부 종살이하는 삶이 돼요. 세상을 섬기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게 묶이니까 종살이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종살이가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그게 아주 잘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시죠? 그렇죠?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다고요. 물론 요셉 시대에 좀 좋았던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400여 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했어요. 애굽에 바로 왕이 종살이했다고. 실제적으로 종살이가 뭐예요? 노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육신의 삶 속에 살지만 여기에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잘 다루면서 누리면서 자유함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한 말씀은 뭐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도 묵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이게 보지 아니않고 그냥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믿음의 과정이 되지 않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져야지만이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믿음 아닌 것들을 다 드러냈다고 했어요. 전부 다 드러냈어요.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다 드러내겠다고요. 그들 딱 예수님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입니다. 전부 육신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한 5년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자식 낳는다고 첩보다가 자식 낳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만큼은 전부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세상 풍습이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아니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태적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우리 사람들은요, 이 복음과 상관없이 전부 하나님처럼 살아왔거든요. 우리 자식들 얼마나 유해주면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복음 듣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부 가정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 속에 전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 모태적 신앙이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과 상관없이 다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전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알은 거예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라야만이 그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게 창세기 21장 12절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또 설명하자면 고백선에도 한참 가니까 제가 그것만 할게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내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떤 줄 아십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할 때 제가 찾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7절,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바친 이야기예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자, 말씀을 하셨다고. 이삭을 통해서만이 난 자식이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믿었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계획을 우리가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식.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하만이 복음 얻는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여기에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거기에 비밀. 그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지를 그가 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잠깐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따라 좀 정도 차이는 있다니까. 빨리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낭망할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제가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를 하나님 계속 알아가게 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발견되어지거든요. 아멘.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이렇게 자꾸 은혜를 지속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보면은요. 점점 뭐죠?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발견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돼서요. 내 인생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발견되어진다고요.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요. 절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세워져 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은혜를 잘 이렇게 지속하잖아요.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점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선명하게 자꾸 이렇게 알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연애를 오늘 정말 제대로 받으신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도 연애를 정말 또다시 이렇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종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